그리스도님 참배하십니다. 참배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달라집니다. 큰 변화가 제자들에게 옵니다. 정말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달라진 모습을 복음 말씀에서 읽으면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답을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표현이 조심스러워서 아쉽습니다. 그만큼 이 표현은 사람이 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리고 오늘 부분 말씀에 제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변화, 큰 변화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확실히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걸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머지 욕구들은 다 2차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넘어섭니다. 오히려 잡혀 죽어도 좋다 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이 생겼길래 인간이 다른 무엇과는 절대 바꾸지 않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덜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혁명적인 변화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변화를 설명하려면 그 정도 표현은 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난 거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요? 이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몸은 당연히 물을 통해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물에는 정화의 의미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은 이미 생명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상처받을까봐 자신의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단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 안에 빛이 있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껴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나라고 하면 애벌레의 껍데기를 박차고 나오는, 그래서 헐헐 날아가는 나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사람은 그 애벌레의 허물을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 모호하지만 제 단점을 꼽으라 한다면 게으름입니다. 제가 게을러요. 첫 번째 나오는 단점이 게으릅니다. 그저께 로셀리나 수녀님하고 이렇게 다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수녀님이 못 나오겠다고 문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못 나오시는구나 하고 알아듣고 단문은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전화를 2번이나 하셨어요. 왜 못 읽었냐 문자. 그래서 읽었다. 왜 단문을 안 하냐. 그냥 제가 게을러서. 이게 제가 게으릅니다. 근데 사실
고치려고 그래도 나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잘 안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여전히 게으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조롱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껴안아 주다 보니까 그래도 좀 바뀌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집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만 그렇게 제 자신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 단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서 상대방의 단점도 이전보다는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또한 돈과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과 재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들의 자리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가치가 아니라 그것들, 돈과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것들에 빼앗기고 또 모아놓은 돈과 재물을 지키려고 또 다른 힘을 쓰게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이 돈과 재물의 가치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저번 달부터 벌써 세 번째 오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의 변화를 들라고 한다면 육지에 가서 쓰는 돈이 줄었습니다. 여기 오려고. 저는 여기 강정에 와서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약간 과장된 말이지만 아깝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는 다 이렇게 진짜 평화를 위해서, 평화 지킴이들 위해서, 물론 저도 같이 끼지만 그렇게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가 가진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혹시 저한테 제가 커피 쏩니다. 저랑 커피 한잔 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평화책방 가서 커피 쏘겠습니다. 이거 다 우리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로 써야 될 곳에 쓰고 안 써도 되는 곳에 그 지출을 줄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뿌듯함도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재물이 주는 그런 뭔가 이 구속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물을 통해서 씻어내 나가고 또 성령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 나갈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며 정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총과 칼을 들고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평화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군사비 지출 1위의 나라입니다. 그냥 1위가 아닙니다. 2위, 군사비 지출 2위와 10위의 군사비 지출하는 나라를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많이 군사비를 씁니다. 압도적으로 어느 나라의 군사비와도 견줄 수 없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경찰이라며 세계 평화를 이룬다 치고 잘도 돌아다닙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하며 대통령을 지금 고참 너무 오래 하잖아요. 10분 넘었다고요. 50만 명의 이라크 군인과 민간인들이 지금 10분 넘게 고착하고 있다고요.
미군 한 명이 죽을 때 10명의 이라크 군인과 민간인이 죽어나간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량 살상 무기는 있었습니까? 이라크를 무찌르러 들어가면서 내건 명분이 대량 살상 무기였는데 그 살상 무기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사에 있어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참사가 이라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슬람의 대항이 시작됐고 테러가 늘어났고 9.11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바로 힘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할 때 나타나는 참담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강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여기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평화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수십 년조차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며 여기에 존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아들, 딸로 그렇게 불러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잊지 맙시다. 그럴 때 그 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살릴 것이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멘.